모두 함께 주 이름 찬양으로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용표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택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사로잡아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며 모든 저희들의 몸짓을 하나님께서 받으심으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저희들이 몸은 먼 곳에 있지만 영과 진리로 하나 되어 주님의 한 몸 된 좋은 친구 교회의 각 지체들로 세워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가 한 몸임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한 한 몸의 지체로서 또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참된 주의 백성으로서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동안에도 저희와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셨음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몸이 약하고 또 의지가 부족하고 또 무지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저희들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언제나 하나님께 다시금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자 애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낙심되고 좌절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다시금 힘을 내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 우리는 다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다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주의 자녀이오니 그 마음 위로하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복음을 들고 전장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며 그들을 통하여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시고 나타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순간에도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이 세상의 많은 곳에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은 어찌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오니 그들과 함께 하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 중에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받으며 또한 삶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무지를 깨우쳐 주시고 삶의 변화를 위한 새로운 결단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수정되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리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회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우리 이인영 목사님께서 해산하는 수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중에 입덧이라는 단어가 있죠. 굳이 아이를 낳아보지 않았더라도 이 단어는 참 흔하게 그렇게 접하는 단어입니다. 남자인 저로서는 이게 뭐 얼마나 힘든 일인가 전혀 경험할 길이 없잖아요. 하지만 가끔 주변에서 아는 사람들이 겪었던 입덧을 생각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 못 먹는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너무 헛구역질을 많이 하니까 나중에는 목에서 막 피가 넘어올 정도가 되더라고요. 산모의 고통이 출산의 순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임신 초기부터 피를 토하는 고통을 동반하기도 하는 거죠. 이런 입덧은 왜 산모들이 하는 걸까요? 잘은 모르지만 아마도 태아의 이 보호와 관련된 것이 아닐까요? 보통 태아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이 독성 물질에 대한 반응으로 입덧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엄마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온몸으로 독성을 막아내는 거예요. 못 먹게 만드는 거죠. 임신 초기에 입덧을 시작으로 산모는 불러오는 배로 인해 많은 불편을 감내해야 합니다. 이 배가 불러오면 깨어있을 때뿐만 아니라 잠을 잘 때도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한참을 고생하다 두렵고 고통스러운 출산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출산의 고통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 중에 거의 최고 수준의 고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한 아이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 흔해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하나가 그 누구도 제외하지 않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태어난다는 겁니다. 아기의 탄생 뒤에 엄마의 고통과 수고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의 탄생이 이처럼 아기의 탄생과 아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모든 어머니가 기꺼이 감내하는 고통의 과정을 통하여 아기가 탄생하는 것과 같이 모든 성도의 시작점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성도의 탄생 뒤에 예수님의 고통이 있어요. 또한 수없이 많은 주의 일꾼들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역경을 견뎌가며 이 사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도의 탄생 뒤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통의 인내가 숨어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의 복음을 전함도 또 여러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함도 이처럼 고통스러운 수고로움의 과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 중에도 이 엄마 고생한 거 알아주는 착한 아이들이 있어요. 아유, 우리 엄마 나 낳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어. 아유, 우리 엄마 나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어. 이런 자녀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고생한
우리 엄마를 위해 말을 좀 잘 들어야지. 내가 힘든 엄마 위해서라도 착하게 살아야지. 우리 엄마에게 뭐 보답할 게 없을까? 이런 아이들이 실제로 있다고요. 참 기특하고 아름다운 아이들이죠. 그런 아이들을 보면 굶어도 배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가 바로 그런 아이와 같은 교회였던 겁니다. 갈라디아 4장 13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 보통 철없는 아이들이라면 병든 엄마를 부끄러워하기 마련이죠. 엄마가 가난하면 보려고도 안 해요. 초라한 엄마는 에휴 창피해 이러기 마련인데 세상의 눈으로는 형편없어 보이는 그 엄마를 업신여기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는 착한 아이처럼 오히려 병든 엄마를 위해서 자기 몸이라도 나눠주고 싶어하는 그런 고마운 아이들처럼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을 그렇게 끔찍하게 위하고 사랑하고 섬겼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안 거예요. 나의 참 생명이 이 사람을 통해서 전해졌구나.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그 복음을 받는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자녀가 새로운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율법주의자입니다. 예수님처럼 유대인이고 예수님이 계시던 곳에 살았다고 하는 그는 자신이 바로 원조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가 갈라디아 교회로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갈라디아 교인들과 친해지려고 아주 열심을 다합니다. 가진 호의를 다 제공해요. 드디어 갈라디아 교인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에 대한 신뢰와 사랑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뭔가 더 해야 한다는 그들의 주장에 조금씩 설득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단 절기를 지키기 시작했어요. 뭐 나쁠 것도 없어 보이잖아요. 오늘날에도 교회들에 따라서 절기를 많이 지키는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들이 지킨 절기는 유대인의 절기들이었죠. 오늘날의 개신교회들이 지키는 절기와는 좀 다른 절기입니다. 갈라디아 4장 10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미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날은 금식일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달은 아비월, 시브월, 에다니멀, 불월 등 추수, 꽃, 비 등을 상징하는 그런 월들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나팔절, 수전절, 불임절 등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는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과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복잡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처음엔 좋은 의미로 시작했던 행사도 막 정신없이 바쁘게 진행하다 보면 그 참뜻은 사라지고 분주함만 남지 않습니까? 더욱이 그 많은 일들을 늘상 해오던 유대인들도 아닌 이방인들,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렇게 정신없이 돌아오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다 보면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형식들은 갈라디아인들에게 본질을 망각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구원받음의 기쁨과 감사는 감소하고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켜야 하는 의무와 부담감은
증가했어요. 예수를 통해 완전히 열려있던 하나님과의 소통의 통로를 날이라는 벽돌, 달이라는 벽돌, 절기라는 벽돌, 해라는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서 또다시 장벽을 쌓아 올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뭔가 더 있어야 한다는 말에 흔들리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바울은 이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8절에서 9절 그리고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자,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교회는 놀러 가본 적도 없어요. 그의 생각과 일상을 지배하는 것은 한국적인 샤머니즘과 오랜 시간에 걸쳐 익혀온 세상 철학과 한참 유행한다는 최신 처세술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 참으로 신실한 목사님을 만나서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무도 초라해 보이는, 심지어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다 이 사람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 목사님의 이야기가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한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이 오랫동안 몸에 배워왔던 샤머니즘적인 사고, 재수가 있네, 재수가 없네 하던 그 생각들을 지워버립니다. 오랫동안 신뢰해왔던 수없이 많은 주장들, 철학들, 그것들의 헛됨을 발견합니다. 신념처럼 가져왔던 수없이 많은 처세술들, 그런 삶의 방식들을 아낌없이 버리게 만듭니다. 그러고는 그 초라한, 그리고 몸조차 불편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믿음이면 충분하다는 그 말씀에 힘입어 하나님께로 날마다 더욱더 나아갑니다. 그러다 이 사람이 우연한 게 아주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 아주 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주장을 듣는 겁니다. 구원받으려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구원받으려면 절기도 지켜야 하고, 구원받으려면 때때로 금식도 해야 하고, 구원받으려면 충분히 선행도 해야 하고, 구원받으려면 죄도 완전히 끊어내야 하고, 믿음이면 충분하다는 초라한 목사님의 말은 이제 너무 쉬워 보이는 거죠. 그렇게 쉬울 리가 없다는 그런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못하고 뭘 자꾸 더 해야 한다는 주장, 오래 교회를 다녔다는 그 사람의 주장에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슬그머니 그 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한 거죠.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의 상태가 이런 겁니다. 지금 수없이 많은 스스로 좋은 크리스찬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자, 이쯤 되면 바울의 마음은 어떨까요? 처음부터 말을 못 알아들은 것도 아니요, 처음부터 복음을 거부한 것도 아닌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 너무나도 따뜻하게 자신을 환대했던 이 사람들의 변화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아니었을까요? 어려서부터 말도 되게 안 듣고 말썽이란 말썽은 다 피우고, 그런 애들한테는 부모도 큰 기대하지 않습니다. 원래 나쁜 사람한테는 별로 기대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려니 하는 거죠. 하지만 착한 자녀가 갑자기 삐꾸로 나가는 일은 참 성격이 다른 거죠.
이처럼 바울의 기대와 기쁨은 어이없이 무너져 내렸어요. 처음부터 영 아니었으면 그랬으면 기대도 없었을 텐데, 처음부터 도무지 복음을 기뻐하며 반기지 않았더라면 이렇게까지 슬프지 않았을 텐데, 그 슬픔에, 그 답답함에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갈라디아 4장 16절의 말씀이에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산모가요, 아무리 출산통에 시달려도요, 아이를 낳느라 죽다가 살아났어도요, 앙앙 우는 아기를 보고 웃는 겁니다. 그 아기가 엄마한테 뭘 해줄 수 있습니까? 그 아기가 엄마한테 미역국 한 그릇이라도 끓여줄 수 있겠습니까? 고맙다고 선물을 사줄 수 있겠습니까? 그냥 먹고 싸고 울고 자고. 그런데 그 엄마가 아기를 보고 웃는 거예요. 아기의 존재 자체가 엄마의 기쁨인 거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존재 자체는 바울의 기쁨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존재 자체는 또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 존재 자체가 기쁨이 된 그들을 위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참된 말을 전했는데, 더 필요한데, 그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마터면 속을 뻔했잖아, 이러면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미워하는 거예요. 바울의 가슴이 찢어지지 않았겠어요? 아니, 모든 게 다 성도들을 위해서 한 말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까요? 한탄이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제 바울은 아주 비장한 각오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갈라디아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요, 이 말씀을 전하는 목적이 자기 자신을 향하는 순간 그 말씀은 썩은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잘 먹고 잘 살라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이 연기 같은 한 줌도 안 되는 그런 인기와 영광을 얻어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료로 불량식품 같은 엉터리 범벅을 만드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말씀을 받을 사람들의 구원에만 집중하고 말씀을 전해도 온전한 진리가 들어갈까 말까 한데, 내가 이 말씀 잘 전해서 무슨 이익을 볼까? 내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더 잘 될까? 이러고 전하면요, 그냥 가짜만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입맛만 맞추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 헛된 가르침을 열심으로 전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한다는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여러분, 그 사람들 따라가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사꾼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꾼이 이끄는 교회는 그때나 지금이나 건강한 진리의 말씀이 넘쳐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바울이 이렇게 애쓰는 것이 좀 이상해 보이지 않나요? 어렵게 산모의 고통을 감내하며 갈라디아 교회를 잉태하고 키워냈는데 이렇게 엉뚱한 반응이 나오면, 그럼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저주받을 자들아 잘 먹고 잘 살아라. 지옥에서 이를 갈며 울부짖음이 너희들의 미래에 차고 넘치리라. 이런 저주를 퍼부으며 떠날 만도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역시 안 되는 거였구나. 이 복음은 이게 아무나 받는 게 아니구나. 내가 사람들을 잘못 봤구나. 최소한 이러고 조용히 물러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여기는 아닌 거보다. 그러고 그냥 떠나야죠. 우리가요,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반응이 영 만족스럽지 않으면 좌절하고 실망하다 못해서 미워하기까지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아니, 나는 전했으면 그만이야. 믿는 거 너희들 몫이지. 너희들이 악해서 복음 못 듣는 거 어쩌라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바울의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건 엄마의 마음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을 향해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나의 자녀들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름은 우리를 매우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아니, 우린 분명 하나님의 자녀인데 갑자기 바울이 우리를 향해 나의 자녀들아 이러면 바울 자신이 하나님이란 뜻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바울의 자녀입니까? 그럴 리가 없죠. 사실 바울이 이 구절에서 쓴 테크나 무라고 써 있는 나의 자녀들아 라는 표현은 오직 여기서만 딱 한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모든 서신서 속에서 이 단어는 다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기에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한 거죠.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말을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뒤에 나오는 구절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나의 자녀들아,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헛된 것을 전하려 열심을 다하는 율법주의자들과 달리, 조금 전 바울이 경고한 그 사람들과는 달리,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사꾼 목사들과는 달리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그저 아기의 존재만으로 기뻐하는 사모와 같이 순수한 그 열정으로, 순수한 사랑으로 성도를 위해 고통을 감내하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고통을 언제까지 감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까? 뭐 하루? 한 달? 아니면 뭐 1년, 2년? 언제까지 하겠다고 그러죠? 말씀을 보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기까지. 성도 안에 들어온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엄마 뱃속에 태아가 자라나듯 그렇게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사람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뭘 어떻게 해서 형식적인 율법을 지킨다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살아있다면, 자라나고 자라난다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성도를 통해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룰 때까지 바울은 산모의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엇나간 자녀, 기대에서 벗어난 자녀를 엄마가 버립니까? 입덧하고 배가 불러 불편하다고 산모가 태아를 끊어냅니까? 너 이거 잘못했어? 그러니까 더 이상 내 아들 아니야? 그러니까 더 이상 내 딸 아니야? 이럽니까? 그렇게 어렵게 낳고 앙앙 울어대도 존재 자체가 기쁨인 자녀를 그렇게 버립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성도를 품은 자신의 마음을 엄마의 사랑으로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좋은 친구의 성도 여러분, 오늘 나누신 이 말씀들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구하기 위하여 왜 이렇게까지 애를 쓰고 있는가에 대해, 또한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구원의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해,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에 대해 이해하시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직 믿음으로 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 이인영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자녀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